워싱턴에는 그 마스크를 다 벗는데요.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3년 만에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우리도 마스크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좀 예배를 좀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이 이렇게 사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장로님들이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사회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장로님들도 굉장히 기대가 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고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좀 서면은 많이 이렇게 당황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또 함께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6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의 은혜. 우리 신명기서 1장을 한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대의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응답을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할 것이다.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가 더해진다.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얼른 계산하면 뭐 1배나 2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뭐 100배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1000배가 더해질 것이다. 1000대의 은혜, 10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손의 문제,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후손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은 아들, 딸, 손자, 손녀, 후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예수를 생각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교육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바라보게 만들어라.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라. 그것이 여러분 자녀 후대의 문제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확실한 자녀 교육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얼른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밥을 먹여주나 뭐 하나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를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후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세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축복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멸망 속에 살려내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엘가나 그들은 부모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후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길만이 확실한 여러분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 사단문의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뭘 가지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 속여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의 빠진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 너의 아비 마귀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우상의 문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바로 정신 문제 시달립니다. 밤을 시달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늘 이게 뭔가 쫓기며 살아요. 늘 눌려 살아요.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각종 의환, 질병, 경제, 저주에 여러분 시달립니다. 육신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가 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죽음과 심판 그리고 지옥의 문제. 내세 문제죠.
여러분, 이 5가지 문제가 왜 왔습니까? 과연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풍부한데 영적 지식은 전무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다 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6가지 문제가 오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고 이 가는 6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게 후손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 자, 영적 문제는 우상의 문제를 낳았고, 우상 문제는 정신 문제를 가져왔고, 정신 문제는 육신의 문제를 가져왔고, 육신의 문제는 내세 문제를 가져오게 됐고, 나만 죽음, 심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다 멸망의 길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정에, 가문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과 땅만, 돈하고 땅하고 이것만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가정, 가문에 이 우환이 찾아와요. 나가서 영적 유산이 자녀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아비죄가 3대, 4대까지 전달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이게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져요. 그래서 영적 저주의 대물림의 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가진 6가지 문제입니다. 그대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그리고 오늘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 저주와 재앙의 실제적 문제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뉴스나 매스컴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이렇게 쭉 봅니다. 요새는 보니까 유튜브에 연예인들의 근황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 말로에 대해서 이혼하고 찌개지고 나눠지고 병들고 자살하고 쭉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좀 봅니다. 왜? 그게 창세기 3장 현장이거든요. 보면서 이게 결말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여러분 마지막을 봐야 돼요. 제가 가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져야 된다. 저는 결혼 주례 메시지를 제가 요 안복음 2장에 가나온 잔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 보통 결혼할 때 메시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뭐 정신없이 저는 생각이 나요. 저는 1시간, 2시간 가까이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 교회당 마포제일교회 생각이 나요. 난방장치도 안 된 곳에서 그 옛날에 그 추위에 떨면서 2시간을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나. 처음보다 마지막이. 그렇잖아. 요새 소주 선전해 보니까 처음처럼 이렇게 처음처럼.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제가 결혼할 때 웬만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결혼 주례 메시지가. 근데 그걸 꼭 합니다. 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미래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의 자녀들을 보지 말아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봐라. 오늘을 보고 쉽게 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 왜?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온다. 하나님 축복하실 날이 온다. 나보다 자네들은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 영적 저주와 재앙의 실제적 문제가요. 이게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3대,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땅덩어리를 물려주고 돈덩어리를 물려주고 뭐 동산, 부동산 물려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후대가 뭔가를 알고 후대에게 내가 정말 남길 것이 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교육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상의를 해서 여보 우리가 아이들에게 불려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해보자. 성경 암송을 시작해서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시키는 거. 그저께 물어보니까 6년을 했다고 그러더라. 6년. 내 아들은 4년을 했고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을 암송을 했어요. 요한복음, 시편, 잠언 이거를 거의 매일 보통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0구절씩 나중에 잘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식사를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이 물어봐요. 아빠 왜 아빠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은 성경 암송 안 하면 학교 안 보냈거든요. 가지 마. 그거 하나 암송 안 하면 말씀 없이 뭐하러 학교 가지 마라.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게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알죠. 나도 아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보면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아이들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하는데 보낼 수 없으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생각하게 만들어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라. 이것만이 확실한 교육이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런 말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딸이 어릴 때 저보고 이제 막 원망스러운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막치게. 그런데 내가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몰라.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이 후일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제, 여기서 시작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리고 오늘 대물림이라는 것, 대물림. 자, 영적 저주와 재앙의 실제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이 있어요. 뭘 타고 내려와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이 있다. 희귀병, 난치병,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여러 문제들이 이게요, 가문을 타고 내려와요. 질병의 대물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두 번째, 가문을 타고 물려받는 여러분 가난의 대물림이 있어요. 가난의 대물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대로 가난해. 세상 말로 빌어먹어. 그럼 우리가 빌어먹어서 되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돼야죠. 베풀 수 있는 사람 돼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난, 파산, 경제가 새나가, 밑 빠진 독에 거기다 한 물이 물을 부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경제가 병들어 버려요. 이게 가문을 타고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3대, 4대까지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대물림. 세 번째,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장 파탄의 여러분 대물림. 이게요, 이게 또 가문을 타고 흘러가. 그래서 이 뭡니까? 가정 불화, 폭력, 이혼, 이런 가정을 보면 또 그 자식이 또 똑같아요. 이게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세상 말로 기구하고, 야,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남편에게 매일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되고 그래도 견뎠어요. 견디고 남편을 장로로 만들었어요. 자기는 결심했대. 왜?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아들, 딸들에게 이 가정의 비극은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한다면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미치는 이 저주의 영향이 나까지만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서 참았대요. 순교할 것이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견뎠대요. 그래서 남편을 장로로 만들고 가정을 복음화시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참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갈등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참 이것이 오늘의 이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가정 파탄의 이 영향을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네 번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이 있어요. 영적 고통의 대물림.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고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더 불안에 떨다가 어느 날 한계 앞에 자살해버려요. 영적 고통의 대물림입니다.
또 나가서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 숭배의 대물림, 제사, 고사, 무속, 이게 그대로 그게 전수돼. 이상하죠. 어머니가 무당이면 그 딸도 무당이 돼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며느리도 무당이 돼 버려요. 이게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대물림, 얘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에 그 우상을 만들고 이걸 제작해 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낸 거야.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았다면, 그 문화의 영향을, 흐름을 그대로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멸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지금 같으면 떠난다는 게 어렵지 않죠. 차 타고 가면 되나,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때는요 전혀 정보가 없는 시대였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도전이 아브라함 인생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식들, 후대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는 6가지 문제예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녀들에게까지. 나만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3대,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남긴단 말이에요. 어찌하시렵니까? 자식들에게 땅도 돈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물려요. 재앙을 물려줘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 가정 파탄의 대물림, 영적 고통의 대물림, 우상 숭배의 대물림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줘요. 그 영향을 받아버려요. 어느 날 보면 그 자식들이 그 길을 가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요. 이런 경우 많죠. 전도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거로 우리 부모님이 물려줬대. 그래 자기는 전통을 지킨대. 알고 보면 완전 귀신 섬기는 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끊어버려. 오늘 여러분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이게 결론입니다. 나도 알지 못해서, 우리 조상도 알지 못해서 이 가문의 이 저주와 재앙, 이 흐름을 타고 왔어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바로 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와 내 후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축복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진짜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그게 내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요. 저는 복음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에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 저주와 재앙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난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됐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축복 속에 있더라고요. 믿음의 시조가 될지라, 믿음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가정 가문을,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고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 믿음의 시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마귀 손에 구원할 자,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하신 일이야.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왕,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영원한 제사장,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야, 빅뉴스야. 내 인생의 최고의 뉴스가 뭘까? 내 인생에서 최고의 뉴스는, 빅뉴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 이것이 빅뉴스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던 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립시다. 이 흐름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가문의 복음의 바통을 넘겨줄 한 사람,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 믿음의 시조가 됐던 아브라함 같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후대가 형제들이 이웃이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천대까지 천대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대의 천년에 여러분 1000배를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나와 내 가정 가문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예수님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이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전주의 참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전주의 모든 성도님들, 참다운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복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조가 되는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축복을 천배의 응답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